벌써 2019년 12월 그리고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제가 있을 수 있었고 저도 행복한 한 해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옆에 계셔 주셔서 또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하고 네, 근데 표정은 영 아니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시간이 참 빠르지요. 벌써 2019년이 휙 하고 지나갔습니다. 시간은 어떻게 지나갈까요? 시간의 순서는 과거로부터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까요? 또 다른 곰곰이 생각해 보면 또 다른 한편의 시간도 있습니다. 시간이 미래에 있던 시간이 현재의 나로 밀려 들어와 나를 거쳐서 과거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흐르는 걸까요? 아니면 미래, 현재, 과거로 흐르는 걸까요? 이 두 가지의 시간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흐르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늘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제의 나를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고 여기는 것이지요. 여기는 인과율이 적용되어집니다. 그리고 결정주의적 인생관, 사고관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의 내가 현재의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이런 인생관들을 이야기하지요. 업보다 내가 과거에 지은 잘못 때문에 현재 요 모양 요 꼴인 거야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그리 잘못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게 잘못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야, 네 전생에 네가 죄를 많이 지어서 지금 이 생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의 것이 그 시간이 과거에서부터 흘러왔기 때문에 그 과거가 현재에 있는 나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열심히 하면 내일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조금 헌신하고 내가 오늘 조금 못 먹고 내가 오늘 조금 고생하고 내가 자녀들 위해서 헌신하면 내일 어떻게 되나요? 헌시짝처럼 버려진다는 겁니다. 네. 이 과거가 미래를 담보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현재 내가 열심히 하면 미래에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고생을 열심히 했는데 그 고생한 것이 별로 보람이 없을 때가 훨씬 더 많더라는 겁니다. 현재의 노력이 미래를 담보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다른 시간관이 있습니다. 미래에서부터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저 미래에 있어서 이 미래가 나를 향해 덤벼옵니다.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나를 지나가서 과거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늘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야, 너는 뭐든지 될 수 있어. 야, 내가 네 나이 때였으면 내 뭐든지 다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근데 진짜 그렇게 믿으십니까? 뭐든지 하면 다 되던가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며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사는 사람들,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허풍도 있기 마련입니다. 인천 앞바다에 배만 들어오면 다 해결돼. 한 방 터지기만 하면 이 한 건만 되면 나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재를 엉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과거로부터 오라가는 그 시간관이나 아니면 미래부터 다가오는 그 시간관이나 이 두 가지의 시간관의 공통점은 현재를 희생시킨다는 겁니다. 과거 때문에 현재가 희생되고 미래 때문에 이 현재가
희생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지요. 그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PPT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가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미래에서부터 현재로 그리고 과거로 내려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다른 대안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한번 화살표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가고 미래에서 현재로 가면 어떨까요? 유명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시간관에 관한 논문을 썼는데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과거란 무엇입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우리에게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과거를 우리는 기억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 현재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흘러가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그 과거는 나의 기억 속에 이 현재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과거는요,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만 존재합니다. 근데 이 기억이라는 것이 때로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같은 일을 겪고 같은 시대를 살아왔는데 저마다 기억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자기가 의미를 부여했던 사건은 크게 기억납니다. 오래 기억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기억들은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 현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 과거가 달라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과거의 일이 조작되기도 합니다. 내가 그 과거들을 좋은 기억으로 삼기 위해서 그 과거를 왜곡시켜서 기억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같은 사건이 이것이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과거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이 과거에 고생했던 이 고생은 무엇이 되나요? 나 현재의 이 영광의 면류관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지금 내가 이런 영광을 얻을 수 있어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현재 만약에 실패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과거의 고난은 나의 원망거리가 되어집니다. 내가 그때 그 일 때문에 지금 요 모양 요 꼴이야가 됩니다. 과거의 사건은 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영광이기도 하고 원망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과거인데 내 기억 속에는 다르게 자리 잡힐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는 현재에 종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과거는 내가 현재 내 삶에 따라서 이 과거가 바뀌기도 한다는 겁니다. 미래는 어떤가요? 미래는 이미 우리가 아직 가지지 못한 시간입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미래를 현재에서 기대와 희망으로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재에 그 미래를 이미 가지고 와 있습니다. 무엇으로? 기대로 가지고 와 있습니다. 결국 과거와 미래라는 것은 없는 시간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이 현재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늘 현재만 존재합니다. 미래의 시간은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꿈꾸며 기대하며 기뻐합니다. 이미 미래를 소유한 것이지요. 그 미래가 다가와서 우리가 현재가 되어지면 그 현재는 지나가서 과거로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는 늘 현재만을 살 수 있습니다. 현재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요.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현재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바꾼 겁니다. 모든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흐르고 미래에서 현재로 흐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재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이 현재를 자꾸 과거와 미래의 핑계를 대며 이 현재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다 지나가서 이제 며칠 안 남았어. 그러니 이 며칠 안 남은 시간은 그냥 내버려두고 2020년도에 내가 뭔가를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2020년은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 미래를 살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현재를 살아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과거와 여러분들의 미래가 함께 존재하는 이 시간입니다. 2019년 12월 마지막 주일 이 주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이 시간 속에 들어와 있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든 시간들이 지금 현재 이 시간 속에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또 충성되이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데 우리에게 장애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 현재를 살아가는데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련들이 참 많습니다. 이 현재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염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될 수 있을까? 올 한 해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년엔 더 힘든다고 하는데 내년은 과연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 염려합니다. 근데 어떤 심리학자가 이 염려에 관한 것을 조사해 보았더니요, 우리 염려 가운데 약 30%에 해당되는 것은 이미 지나간 일,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염려가 약 30% 된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는 염려가 무엇입니까? 지난달에 내가 바꿀 수 없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현재를 바꾸지 않으면 그 과거는 그대로 재앙이지요. 근데 현재에서 내가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 것들을 고민한다는 것이죠. 거기다 40%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염려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염려 가운데 95%는 쓸데없는 염려들이라고 합니다. 그저 4%, 5% 정도만 진짜 필요한 염려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것들 때문에 우리의 현재를 다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며 불평합니다. 왜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때는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었는데, 마음 놓고 물도 마실 수 있었는데, 마늘도 있었고 배추도 있었고 외도 있었는데, 참외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먹지 못하는구나 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것 불평하던 그때에는 종이었습니다.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의 압제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살려서 광야에 자유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 자유의 책임이 너무 버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 자유로부터 도망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작가가 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이죠. 그 책의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유의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그 자유를 버리고 종살이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마음껏 먹었는데요, 물론 마음껏 먹었지요. 일해야 마음껏 먹었었지요. 종으로서 대접받은 것이었지요. 근데 그 종들을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 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주었는데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나 다시 종살이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유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죠. 현재 내게 주어진 이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과거로 자꾸 핑계를 댑니다. 자꾸 그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그것에다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내가 현재를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 현재에 책임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무서워서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원망과 아울러 우리 현재를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가나안과 늘 비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과 늘 비교하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비교해보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못 들어가겠습니다. 끊임없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비교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마음 편하게 먹었었는데 지금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불평합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를 망치고 있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소에서 연구했습니다. 올림픽 게임을 하면 금메달과 은메달과 동메달을 받습니다. 이 금메달 받는 사람의 만족도를 100이라고 쳤을 때 은메달과 동메달 받는 사람들의 만족 지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은메달 받는 사람은 만족 지수가 47%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동메달을 딴 사람은 그 만족도가 71%나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사해 보았더니, 생각해 보았더니 이 은메달 딴 사람은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금메달 따는 사람과 경쟁해서 진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내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동메달 딴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나는 메달을 하나도 못 딸 뻔했는데 내가 겨우 이겨서, 야, 내가 동메달을 땄구나 하고 너무 좋아해서 70%나 되는 만족도를 누린다는 겁니다. 은메달 딴 사람은 동메달 딴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족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메달 딴 사람 만족도가 41%고 47%고 동메달 따면 70%로 훨씬 더 높게 된다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지금 만약에 월급을 10만 불 받는다. 그리고 너의 동료는 5만 불 받고 있다. 내가 너의 봉급을 15만 불로 50% 인상을 해주겠다. 그 대신 너 동료에게는 2배로 해서 30만 불을 주도록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하버드 대학생들의 90% 이상이 그 보너스 받기를 포기했답니다. 내가 안 오르더라도 다른 사람이 오르는 것은 배고파서 배 아파서 못 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5만 불 오르는 걸 포기하고 다른 사람도 못 오르게 막게, 그런 사회에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두 사람이 시장에서 장사를 합니다. 비슷한 물품을 파는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며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이쪽에 있던 사람이 저 집에는 몇 사람이 들어가나, 저 집에는 도대체 오늘 몇 사람의 손님이 오나 하고 늘 경쟁하면서 살았답니다. 근데 그날 이 유대인이 어느 한 날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야, 내가 너를 어여삐 봐서 네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네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내가 그 한 가지는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마 하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대신 단 조건이 있다.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줄 터인데 네가 원하는 것에 딱 2배만큼 네 앞집 있는 가게 그 주인에게 내가 그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고민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그 앞집 사람은 나의 2배만큼 부자가 될 거고, 내 자녀를 축복해서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내 자녀는 분명 잘 될 터인데 그러나 앞집 사람의 자녀가 조금 더 잘 될 겁니다. 자, 이제 이 진퇴양난에 빠져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국에 이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 한쪽 눈을 빼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네. 그러면 앞집 사람은 2 눈을 뺄 것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으로 사용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죠. 이 비교의식이 우리 이 현재를 아름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무엇을 목표 삼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목표를 다 이루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목표를 이루면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그 목표라는 것이, 그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것,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성공하는 것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셨습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표이지는 않으셨습니까? 물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낫게 사는 것,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겠습니다 하고 포부를 가지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것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 돈을 많이 벌게 해서 그 돈 많이 벌 것 가지고 헌금하는 거, 하나님 그거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목표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 계시느냐 아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시는 목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 목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목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일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목표를 가집니다. 과거에, 미래에, 현재에 하나님이 내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늘 과거에 대해 불평하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미래에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과거에도 지나온 날들을 다 돌이켜볼 때 우리의 기억 속에는 하나님만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기에 우리는 그 모든 과거들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다가올 모든 미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그 일들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현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목표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세상입니까? 다른 염려입니까?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모든 현재의 시간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이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해라. 그러면 우리는 늘 현재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를 책임지는 순간 우리의 지나간 과거들도 앞으로 다가올 모든 미래들도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영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적으로 끝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 현재가 영원입니다. 이 현재는 영원합니다. 그 주님과 우리는 영원토록 살 겁니다. 그 영원을 이 현재 속에서 누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나온 날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오늘 현재 속에서 미래 영원의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